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 책에 78번째 케이스 유방암 환자의 기적적인 치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데 전도가 잘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 참 많이 계시죠. 저도 참 전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성령 충만 누리고 복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자꾸 붙여주셔요. 전도는 진짜 알고 나면 쉬운 것이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산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놓고 전도 때문에 뛰어다니다가 전도 학교를 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과 전도하고 싶은 사람 모아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도학교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산동네 빈민초에는 주차 공간도 없고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어서 인천 부평 부계동에 있는 부계동 그 주택단지 안에 아파트 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오후 저녁 7시 반에 1시간 동안 전도학교를 모이게 됐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사님 모시고 오는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와서 휠체어를 내놓고 목사님을 그 휠체어에 모시고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계단이 서너 개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근데 목사님이 몸이 굉장히 비만하셔요. 하반신을 못 쓰시는데요. 그래서 휠체어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몇 사람이 이제 그 휠체어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 본당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 본당에 앞에 와서 휠체어 타고 목사님 은혜 받으시고 또 사모님도 옆에서 이제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그 사모님이 저보고 부탁하기를 목사님 인천 여기 만수동에 가서 우리 올케 언니가 살고 있는데 목사님 가서 전도 좀 해주시지요. 이렇게 하길래 사모님 하시지요. 제가 여기저기 방송국으로 신문사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에 바쁜 걸 하시잖아요. 사모님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올케 언니가 유방암이 걸려서 의사 선생님 2-3달밖에 못 산다고 했대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목사님 좀 수고해주고 시간 내주세요. 사람이 곧 죽는다는데 제가 못한다 하면 안 되지요. 예, 그거 알겠습니다. 그럼 급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저희 내외하고 3사람이 그 만수주공 쪽으로 찾아갔어요. 갔더니만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의 3층쯤인 것 같은데요. 적은 아파트였어요. 올라가니까 남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부인은 방에 누워 있는데 3살짜리 아들과 또 이제 8개월 된 아이가 엄마 옆에 누워 있는데 그 어린 남매를 두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유방암으로 의사는 2-3달 살다가 죽을 것이다. 집에 가서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저 구로역 쪽에 있는 애경백화점에 그 숙녀복 코너 옷을 사면은 줄여주고 하는 이제 뭐 손을 수선하는 그 코너에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편을 앉혀놓고 그 따라가신 사모님이 애들을 봐주고 계시고 그 부인 대신 올케 언니 되시는 분 누워 있는데 암 환자 누워 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사람 살다가 죽는다는 게 뭐며 죽고 난 뒤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쭉 얘기를 하니까 진지하게 들으셔요. 그래서 이제 운명 48자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셔야 된다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나 좀 이렇게 해줘봐요 여보 이래가지고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구주로 이제 부부가 영접하는데요. 참 감격스러웠어요. 참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나이가 이제 뭐 30살밖에 안 된 젊은 부인이 암으로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 또 어린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하면서 많이 흐느껴 울고 참 저도 마음이 울컥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시키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종이 한 장 가져와 봐라 해서 흰 종이를 가져왔어요. 거기다가 그 벤츠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를 해놓고 3등분을 이렇게 했어요. 해서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볼 수가 없다. 보면 죽는다 그랬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에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이다. 쭉 설명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펴놓고 나사로가 병들어 무덤에 장례치는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왔다고 해요. 그 부분을 읽어주면서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 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왔던 것처럼 지금 박 목사가 이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은 자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매님 댁에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 본문을 읽어주면서 설명하니까 자세히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박 목사님 대신에 여기 와 계시다면 제가 그분 다리를 껴안고 예수님 나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위에 달리겠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오시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다리를 껴안은 같이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그분의 다리를 껴안은 같이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참, 제가 그런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님은 1초만 해도 살릴 수가 있고 병을 없앨 수도 있어. 왜 죽은 자 살렸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주님 함께 하시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한 두세 주가 지나서 그 앞을 지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전화하고 그 집에 다시 찾아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예배를 제가 또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환자니까 우리 교회까지 머니까 그 발 앞에 교회 근처에 나가라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고 두세 달도 못 가겠네. 너무 이제 맥이 풀어져 있고 병색이 완연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어린 아이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리는 거죠. 불쌍하고. 그리고 나한테 제가 전도 때문에 막 이제 서울시를 막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냥 천국 갔겠지. 제가 이 생각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 1년쯤 지났거든요. 주일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교회 밥 먹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1년 전에 그 사모님이 전화를 온 거예요. 그 운전하시면 남편 그 장애자를. 그 사모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 곧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아, 그래요? 하니까 우리 남편이 캐나다 가서 장애인 목회를 하는 케이스가 열려가지고 장애자로 캐나다에서 목회할 길이 열려서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데요, 그때 목사 1년 전에 만수동에 우리 올케 언니 전도해 주셨잖아요. 예, 했죠. 그 올케 언니를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요, 안 죽었습니까? 깜짝 놀라. 저는 벌써 이제 천국 갔겠다 생각했는데 1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안 죽었습니까? 이러니까요. 죽다니요. 건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바로 만수동에 효성 상하 아파트라고 하는 그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달려갔어요. 그 아파트 상가에서 바느질 코너. 남편이 애경백화점에 여성복 줄이고 하는데 그런 일 하는데 이 자매님이 효성 상하 아파트의 그 상가에 바느질 코너 이렇게 옷 수선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8개월 됐던 애는 이제 뛰어다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그 자매를 만나 반가워 얘기하니까, 그때 목사님 종이 끄집어내놓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사로 얘기해 주시. 그 얘기 듣고 너무 힘이 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죽은 거 읽어보면서, 목사님 시킨 대로 예수님 다리를 껴안은 것 같이,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살릴 수 있지 않냐, 고쳐줄 수 있냐, 막 이렇게 매달리는데, 그 아프던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 병에 있던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저도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바로 앞에 교회를 다녔는데 2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1년 동안 얼마나 싸우고 하더니만 다 떠나버리고 30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 너무 싫다고 그래서 이제
낳고 난 뒤에 저를 이제 생각나서 보고 싶다고 해서 그걸 봤는데 뭐 그분이 참 저희 교회 잘 나와주고 이렇게 하도록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바쁘게 신문사로 뭐 방송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분이 나와서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새생명 얻고 바느질 코너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이 신비한지, 이 하나님 능력은 시공간 초월해서 암 환자로 의사는 2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을 병근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신비한 암 환자의 치유를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너무 감격했더랬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제 영접시키고 기도해주고 왔을 뿐인데 제가 시킨 대로 정말 예수님 다리를 껴안은 것 같이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저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저를 살리다가 이렇게 매달렸다는데 아픈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그 암덩어리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멀쩡하게 살아서 바느질 코너를 하는 걸 보면서 야, 복음의 능력은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참 살려주셨구나. 그런 이제 광경을 체험하면서 제가 이 복음의 위대함을 더 느끼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자매님이 가까운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요. 너무 감사했더랬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뭐 다 기도한다 다 낫고 영접한다 다 낫지 않겠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면 의사가 안 된다는 기적적으로 치유해서라도 살리시고 증거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복음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가운데 죽을 육신도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